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가 정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바람도 엄청 많이 불었죠. 전 태풍이 오려나 할 정도로 불었는데 도대체 날씨가 하긴 초파일 때 되면 더운 듯 시원한 듯 이렇게 지낼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제가 수업 준비를 너무 일찍 해놔서 이거를 다 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까지는 이제 저번 주에 했던 거, 저저번 주에 앞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부처님께서 이제 농경제에 나갔다가 그 농부도 보고, 그리고 땅 뒤집었을 때 그 벌레를 잡아가는 새, 그걸 보고 굉장히 좀 무상함이랄까, 마음이 우울해져서 나무 밑에 앉아서 나무 밑에서 선정을 드셨다라는 그 내용이 가장 중요했었죠. 근데 그 선정이 그냥 뭐 어린아이가 그 나무 아래서 그냥 시간을 가진 데서 끝나지 않고 부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보리수 밑에서 앉으셔서 깨달을 당시에 당신이 이제 고행을 그만뒀을 때 내가 이 수행을 그럼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어릴 때 했던 그 선정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죠. 그걸 기초로 7일 동안 앉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부대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진 선정이었다면 초선 정도는 됐을 거다. 왜냐면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이나 이런 훈련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래도 초선 정도는 됐을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 그것까지 했었고 이제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시다르타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고 아버지는 이 아이가 빨리 어른이 돼서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기를 바랬을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꾸려야 되겠죠. 자, 그 가정을 꾸리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면 이것도 내가 자료에 넣을 걸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인도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인생 사주기라는 게 있어요.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또 넣어 드릴 테니까 오늘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처음이 학습기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범행기라고 해서 이 범자는 우리 범어하되 우리 범패 뭐 이런 말하고 범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불교랑 좀 관계된 거에 범자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이 말이 브라만의 범이란 뜻인데 이때 처음에 이 어릴 때 그 스승에게 가서 배우는 학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통 범행이라고 부르면 이게 청정한 생활을 말해서 성적으로 청정한 걸 범행이라고 잘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범행기라는 게 어릴 때 학습한다는 뜻으로 범행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학습기, 다음이 가주기. 이 가주기에는 뭘 하냐면 가정을 꾸립니다. 가정 꾸리기.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서 또는 자기가 가사에서 그 아이를 낳고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모든 일을 해요. 가주기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요즘으로 치면 한 60세 정년까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뭐 아이들도 낳아서 자손도 낳아서 아이도 키워야 되지만 또 가정의 가계도 생계도 유지하는 일까지 하는 거죠.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인도에서는 임석이라는 게 있는데 임석이는 뭐냐면 임자가 숲풀림이에요. 그래서 숲속에 머무르면서 수행을 해요. 이때는 숲속에서 사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한 정년하고 나서 몇 년 뒤까지 뭐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임석이 외에도 거의 집에서 나가서 이제 생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유행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유행기는 뭐냐면 이제 숲속에서 사색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는 신을 직접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행기 때는 보통은 이제 겐지스강이 그
겐지즈의 여신을 만나서 자기의 업을 정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겐지즈 강에 가서 자기의 마지막 삶을 거기서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가 이제 사색을 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똑똑하다 그러면 가르침을 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약간 슈라마라 전통은 아니지만 다니면서 이때부터 그냥 자기 수행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학습기가 끝난 거예요. 우리 저번 주 시간까지 보면은 농경제 나가기 전에 뭐 공부도 잘하고 뭐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학습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정반왕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넌 이제 가주기에 되게 된다. 가정을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부감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옛날에는 수명이 좀 짧다 보니까 빨리 결혼하는 면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부처님께서 뭐 괴로워도 출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으셨고 그냥 이제 신부감 구하기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책을 읽어보면 대충 이렇게 해서 짝을 만나는구나를 알지만 그 태자비가 되는 야소다라의 아버지인 숲다붓다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숲다붓다 이야기는 이때가 아니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숲다붓다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보면 부처님 당시에 산채로 땅속에 빨려 들어간 5사람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 말고도 몇 사람이 더 있는데 그냥 다 찾아서 오기는 그렇고, 이제 밀린다 팡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게 밀린다 팡아는 나가세나 왕한테 이제 비구 스님이 설법을 해주는 건데 그리스 왕입니다. 나가세나 왕이. 그러니까 그리스에도 이 불법이 전해졌다라는 게 밀린다 팡아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여기에 보면 난다라는 사람이 우빨라만나 비구니를 겁탈한 일이 있어요. 그 땅속에 바로 밀려가거든요. 다음이 난다카 야차가 사리푸타 존자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그리고 진짜 마나위카는 우리 다음에 배우게 될 건데요. 부처님을 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존경하니까 좀 중상모략을 해서 좀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다음이 숲바붓다고, 이 사람이 야소다라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대와다tta,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사촌이죠. 근데 이 숲바붓다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 5번째 대바다tta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야소다라의 아버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달타 태자의 숙부인데 그러면서 장인이기도 한 거죠. 숲다붓다가. 그러니까 이게 집안끼리 결혼을 했다라는 거죠. 야소다라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산재로 빨려 들어간 사람 5사람이 보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저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불교에서 정토 불교에서도 18원에 보면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이름 명호를 10번만 외우면 또는 1번만 외우면 극락을 간다 해놓고 예외조항으로 오역죄를 지은 사람과 정법을 비방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역죄와 이제 정법 비방이 문제인데 오역죄가 뭔지가 이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역죄라는 말 불교에서 되게 많이 쓰잖아요. 첫 번째는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기. 두 번째는 어머니를 죽여요. 어머니 죽이기. 세 번째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예요. 부처님 몸에 피 내는데 피내기. 이거는 이제 대바다tta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코끼리한테 술을 먹이고 또는 돌을 굴리게 하고 그래서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거든요. 그래서 대바다tta는 이 세 번째 부처님 몸에 피를 냈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 내고 또
분열시키고 승가를 분열시키는 게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였지? 아란에 피내는 것도 되는 겁니까? 예.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아닌데 한 개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아란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잘 모르겠네. 아, 예, 이거는 아마 부처님하고 똑같은 것 네. 같아요. 아무튼 승가 분열인데 여기에 그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승가 분열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대신해서 형제나 가족을 분열시키는 게 들어가요.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마지막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아버지, 어머니, 부처님 몸에 피는 게 승가 분열. 아무튼 그런데 지금 나머지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렇게 땅에 빨려 들어가거든요. 수바부다 같은 경우에는 왜 끌려가는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찐짜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몸에 피내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부처님을 중상모략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승가분열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우빨라완나 비구니를 겁탈한다던가 사리붓다 존자의 머리를 내려친다던가 이런 거는 뭐에 해당하느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삼보에 대한 믿음. 이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승가를 분열시키는 거죠. 그죠? 승가에 대한 나쁜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대받았다가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내리시기도 해요. 어쨌든 수바붓다는, 그러니까 야소다라의 아버지는 이렇게 복잡한 관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대바다타의 아버지니까 야소다라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대바다타의 누이라는 뜻이죠. 대바다타의 누이였죠.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과 결혼을 하게 되니까 수바붓다는 장인이 되면서 또 숙부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바붓다는 이 부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자가 나중에 시다르타 부처님이 고타마 시다르타가 나중에 출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진 상태니까 야소다라가 이게 뭐 과부도 아닌데 과부로 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를 누리는 것까지 모두 다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기의 위치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가 않겠죠. 그렇다는 것과 또 자기 사위가 출가한 것도 모자라서 대바다타도 출가를 하게 되니까 자기 아들도 출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딸 신세가 고타마부타 하나 때문에 자기 아들은 왕위도 못 물려받고 그냥 출가를 해버리고, 자기 딸은 과부 아닌 과부가 돼버리고, 나중에 자기 손자까지도 출가를 해버리잖아요. 라울라도. 그렇게 되니까 수바붓다가 이 부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수바붓다는 부처님 살아계실 때에 그냥 땅에 들어가는가? 이게 좀 인연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쪽과 삼쪽에 걸쳐서 제가 해놨으면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냥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어떤데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신 다음에 수바붓다 집을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이제 탁발을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수바붓다가 술을 잔뜩 먹고는 이제 고타마 시다르타가 자기 집 앞을 지나서 탁발을 하러 간다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 집 앞을 못 지나가게 해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못 지나가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놈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이거 못 지나가. 하면서 행패를 부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같이 막 싸우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하니까 아 그럼 어쩔 수 없네 하고 돌아가요. 근데 그 여러분 금강경 읽어보면 아시지만 부처님은 규칙을 7집을 차례로 걸식하는 걸로 정해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만약에 마음대로 탁발을 갈 수 있으면 부잣집으로만 탁발이 몰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난한 집은 또 미안해서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집에 음식이 나빠서라든지 그런 생각으로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도 가야 그 사람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려서.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한쪽에 부자인 사람들만 더 많은 복을 짓게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차례대로 7집을 가도록 만든 거예요. 약간 구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수파부타 집을 지나가야 이제 차례로 7집을 갈 수 있는데 수파부타가 못 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술 깨고 생각해 보니까 술 깼나 안 깼나 아무튼 돌아가니까 나중에 이 수파부타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내가 없는 사이에 그 부처님 화내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서 하인을 시켜서 부처님 뒤를 따라가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라.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 중간에 보면 나와요. 아난다요. 수파부타 왕은 열애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1회째가 되는 날 왕궁의 뾰족한 탑의 궁전으로 오르는 계단 바로 밑에서 발을 내딛자마자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삼켜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잖아요. 수파부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단 근처도 안 갈 거다. 그리고 그 계단 근처에는 전부 다 자기가 혹시 실수라도 해서라도 안 가게 하려고 막 부처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수행승들이여 수파부타 왕이 뾰족한 탑의 궁안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혹은 바닷속에 있든지 동굴 속에 있든지 간에 그 일은 열애가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니라. 수파부타 왕은 열애가 말한 그 장소에서 틀림없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 속으로 삼켜지고 말 것이니라 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1회가 지나서 수파부타는 궁전의 1층 궁전 1층 그러니까 그 뭐 탑 꼭대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계단 1층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냥 땅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게 부처님이 저주를 퍼부으셨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렇게 열애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데바다타도 땅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지만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수기를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수파부타도 그냥 지옥에 떨어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또 구제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수파부타는 이렇게 부처님과 별로 인연이 안 좋았어요. 근데 좀 이해되시죠? 아들, 딸 다 데리고 가는 놈이고 자기의 영화까지도 자기 사위가 갑자기 이상한 정치 얘기 같은데 자기 사위가 왕이다 이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텐데 갑자기 거렁뱅이가 됐으니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래서 딸도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근데 야소다라는 혹시 전생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첫째 시간 했던 거. 그 부처님께서 수메다 장자였을 때 그 연꽃을 판 아가씨가 있었죠. 그 아가씨가 그 수메다 장자한테 꽃을 팔면서 부처님께 나도 수기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의 이제 아내가 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야소다라는 부처님 전생부터 인연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태자 이 정바람이 전 나라 또는 그 나라 넘어서 전 인도에 우리 아들 마누라를 구한다, 신부감을 구한다 라고 공고를 해요. 온 여자들이 와서 부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야소다라는 그 부처님께 선택을 받으려고 막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게 부처님께 가서 왜 나한테는 꽃을 안 주십니까? 라고 묻는 당당함을 보여요. 어쨌든 여째저째 돼서 야소다라가 부처님과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야소다라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그냥 옛날 일반적인 여성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자비가 되기로 딱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바부다 왕과 야소다라는 자기 나라 이제 풍습에 의하면 자기도 공주잖아요. 야소다라도 공주니까 원래 공주를 얻어가기 위해서 남자들이 서로 무예나 이런 학문을 겨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우리 그 꼴리아국에 와서 이 나를 데리고 가는 그 행사를 치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좀 주체적이고 그냥 뭐 내가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냥 간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너한테 선택을 받은 것처럼 너도 나한테 선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가서 시다르타가 당연히 열심히 잘 해서 그 우수한 거를 내보였겠죠. 학문적으로 우수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가장 부처님의 우수한 면이 무예에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일반적인 활을 쐈을 때 사람들이 이제 1구로상가 그 정도의 이제 그쪽만 가도 굉장히 훌륭한데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반왕이 자기 아버지가 쓰던 엄청난 활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그 활은 너무 무겁기도 하고 아무나 쏠 수 없는 활이었어요. 근데 그 활로 쏘니까 일반 사람이 1구로사 정도를 갔다 그러면 부처님은 10구로사 정도까지를 쏴서 거기 그 경쟁에서 가장 최고의 위치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구로사라고 하니까 인도에서는 이런 뭐랄까 단위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삼쪽 시에 보면 구로사 해놨거든요. 이 구로사는 그러니까 저번에 유수는 소가 멍에를 메고 하루를 가는 거리라 했잖아요. 근데 1구로사는 소 울음소리나 북소리를 들을 수 있는 최대 거리인 거예요. 그냥 북도 그냥 작은 북이 아니겠죠. 이렇게 제가 생각해보면 우리 집에서 한 500m 떨어진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우는 닭소리가 들려요. 우리 집까지. 그러니까 소소리라고 하면 소도 그 정도 닭이 더 소리가 크나? 그런가요? 그러니까 소도 크다고 해주세요. 그러면 좀 더 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이제 환산을 해보니까 인도 간습으로는 4구로사가 1유순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1유순이 40리 정도가 된다네요. 그러면 7에서 16k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구로사는 2km에서 4km 정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닭보다 소리 더 클 수도 있어요, 소가. 근데 이건 좀 그렇긴 하네요. 아무튼 제가 여기에 구로사나 유순에 대한 단위 정리를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 그 당시에 시다르타도 우수했다, 야소다라도 그냥 그 당시 여성들처럼 그냥 남자 쪽에서 하자 그러면 끌려가는 그런 여성이 아니고 자기 주장도 뚜렷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수바부다 왕도 그냥 우리 저쪽에서 그냥 남자 쪽에서 오라 하니까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너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선택했다면 나도 너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대라 라고 하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결혼했다 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을 읽으니까 꼭 연애소설 보니까 밀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결혼도 하고 했으니까 부처님 얼마나 이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즐겁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어릴 때부터 약간의 우울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마아빠짜빠띠가 자기 이모가 아니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젖먹이 때부터 자기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 친엄마로 알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신기한 일이긴 한데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이제 신도님 딸이나 또는 뭐 어디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양한 애들은 입양했다고 굳이 말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데려다 기르고 이제 차별 없이 똑같이 키웠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이질감을 조금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조금 더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이게 조금 더 뭐랄까 엄마랑 나랑 또는 아빠랑 나랑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모양이죠. 이모기도 해서 그런 느낌 많이 안 들었을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약간 우울감을 조금 있으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즐겁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성도 그 정반왕이 그 아시타 선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언을 할 때 이분은 아주 전륜 성왕이 될 수도 있지만 수행자가 돼서 매우 훌륭한 그 스승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했기 때문에 정반왕은 항상 좀 걱정이 있었어요. 정말로 출가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아들이 그 뭐랄까 최대한 이 쾌락에 물들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구비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궁전, 겨울 궁전 따로 만들어 놓고 근데 인도는 좀 그렇게 해야 되긴 해요. 여름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겨울도 그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인도가 안 춥겠지 싶잖아요. 델리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북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히말라야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또 추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처님이 있었던 태어나신 곳이나 이런 걸 보면 약간 북인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이제 좀 따뜻한 곳으로 내려와서 지내시고 여름이 되면은 또 시원한 곳에 조금 북쪽으로 가서 시원하게 지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공부를 잘하셔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좀 즐겁지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궁전에서 전부 야 우리 봄나들이라도 가자 나들이라도 가자 하면서 막 오셔서 밖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을 나가게 됐을 때 그 정관왕이 얼마나 그 대비를 잘했겠습니까? 나갈 때마다 각 그 나가게 되는 곳에는 전부 다 거리도 깨끗하게 치워놓고 이 안 그래도 우울한 왕자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는 그 농부가 일하는 것만 봐도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에 나갔을 때 나쁜 것을 보지 않도록 최대한 다 치워줍니다. 근데 처음에 자 우리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동남 서북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요. 근데 왜 동남서북이냐고 하면 그냥 이렇게 원으로 그리면 우린 동서남북이 훨씬 더 익숙하잖아요. 외울 때도 그렇고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순서대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동남서북해도 그렇게 이렇게 덜 익숙하게 들리고 이질적이지는 않죠. 자, 동쪽으로 나갔을 때 맨 처음에는 우리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우리 생로병사라고 하죠. 그럼 순서대로 맨 처음에 생은 이미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나가서 뭘 보냐 하면 노인을 봐요. 남쪽으로 가서는 병자를 봐요. 그러면 노병 그 다음에 사니까 서쪽으로 갔을 때는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갔을 때는 사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수행자를 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동쪽으로 나가요. 근데 우연히 그 모든 이런 요소가 있는 것들을 다 못 나오도록 하고 아주 아름다운 거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지 못한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그 부처님 그 말 앞으로 싹 지나가다가 말이 놀라서
부처님도 다칠 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다르타도 다칠 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노인인 거예요. 처음 보는 노인이라고 하니까 좀 아니 그럼 자기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반왕이 제가 말했죠. 엄청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을 거라고. 부인이 죽은 것도 모자라서 그러니까 자기도 그것도 처음에 슬픔이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들이 수행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이 아이를 최대한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 얼굴에도 이 미용에도 엄청 신경을 쓴 거예요. 주름도 좀 덜 보이게 하고 화장 같은 것 좀 해서 이렇게 검버섯 같은 게 있으면 다 가리고 이렇게 하면서 노인이라는 것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치장을 잘 해서 나이 들어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 걸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정관왕도 자기가 왕으로서 살았지만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을 처음 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한번 놀러를 갔다가 너무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또 좀 우울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좀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놔두면 되는데 또 막 걱정이 되니까 야, 너 좀 나가서 놀다 와라 이렇게 하면서 또 남쪽을 나갔는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당시 인도는 이렇게 나병 요즘 한센병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인도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 요즘 우리도 소록도가 따로 있지만 그 마을마다 우리도 그러긴 했나요? 마을마다 그 한센병 환자들만 이렇게 모아놓는 그런 마을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 사람인지 막 얼굴에 고름이 흐르고 막 이런 사람이 또 있는 것을 또 남쪽 문으로 나가서 또 보게 되는 거예요. 또 너무 우울해져서 돌아와서 또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하면서 더 준비를 잘해서 또 서쪽으로 그러면 야 동남에는 그런 거 봤지만 서쪽은 괜찮아. 서쪽에 또 나들이를 나갔는데 거기서는 아예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 시다르타는 뭐가 걱정이냐면 노인을 봤을 때는 자기는 이제 젊은이가 늙는다는 생각을 덜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늙게 되실까? 조금 있으면 아버지도 병들게 되실까? 나도 병이 들게 될까? 죽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울한 마음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으로 나갔을 때 정말로 한 수행자를 만나게 되는데 얼굴빛이 너무 좋고 그 모습은 너무 당당하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자기가 너무 환희심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희심이 난다라는 것은 부처님 어릴 때 이제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었을 때 그 정관왕이 그 아들을 보고 갑자기 경배하는 마음이 예경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처님 발에 예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그 수행자를 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궁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저 출가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그럼 아버지 4가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면 제가 출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 너의 소원 무엇이든 들어주마. 뭘 들어줄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 제가 늙지 않게 해주십시오. 늙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2번째는 저를 병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3번째는 저를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4번째는 여기서 이제 부처님의 고민이 드러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해줄 수 있다 라고 아버지가 말하고 싶어도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이미 부처님은 어머니와의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와의 이별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가 들어줄 수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출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온 것이 이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사고팔고를 지금 제가 써놨잖아요. 불교에서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걸 깨달았다라고 얘기할 때 사성제와 연기법을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요즘 들어서 저는 불교를 공부하면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부처님이 다 말씀해 놓으셨다. 옛날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은 생각에는 내가 정말로 깨닫지 않는 한에는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아니 내가 깨달았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럼 스님 불교를 공부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런 말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부처님 생애 쭉 하면서 배우게 되겠지만 부처님 고행을 그만두시고 보리수 밑에 6일 동안 앉아서 새벽별을 보고 깨달으셨다. 이건 알아요. 근데 뭘 깨달았느냐라는 것은 당신이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럼 깨달은 내용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케이크를 먹고 너무 맛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이 케이크를 맛보여줘요. 근데 그 케이크를 먹은 맛이 내가 느낀 맛하고 여러분이 느낀 맛하고 똑같을까? 이 혀라는 것은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걸로 이 세포가 어떤 사람은 쓴맛을 느끼는 세포가 더 강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쓴맛이 더 강하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 단맛을 말을 해주려고 해도 달다라는 또는 같이 먹었다 하더라도 내가 느낀 단맛은 절대로 여러분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으신 것을 말씀으로 많이 얘기해 놓으셨는데 그게 정말로 부처님 깨달은 걸까? 그건 단지 중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니까 아마 그건 그냥 중생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한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자성 청정심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청정심. 아니 내가 없다 이렇고는 무슨 내 성질이 청정하대. 그럼 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일승 한 가지 일미 우리 일미라는 말 하거든요. 미원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미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맛은 하나인데 우리가 느끼는 그 맛이 각자 다를 뿐인 거죠. 부처님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방편이 많다라는 우리가 법문이 많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법문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문도 다양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든 법문을 잘 듣고 그 근기 중에서 내가 어떤 근기인지 나 자신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실 때는 그 근기에 따라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우리 부처님 없는 세계에 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근기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정토법문으로 수행해야 될 근기인지 참선을 해야 될 근기인지 절을 해야 될 근기인지 아니면 사경을 해야 될 근기인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없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법문을 들어서 내 인연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말고 지금은 많은 법문을 들어놓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내용 중에 불교 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이 사성제입니다. 이 사성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냥 고집멸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플레임은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입니다. 이 성제라는 말은 이 제자라는 말이 진리라는 의미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사고팔고해서 네 가지 고통과 플러스 사고 플러스 또 4개 해서 전체 8가지의 고통 이야기 지금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그죠? 그것과 같이 이 인생 자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는 고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스러운 진리는 이 세상이 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말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렇다는 현상의 결과가. 그러면 이 원인은 무엇인가가 바로 집성제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모으다 집자거든요. 모으다 집자거든요. 뭘 모으냐 하면 갈애. 이 갈증나다 할 때 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구하다 할 때 그 갈자 있잖아요. 애는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너무 원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중에서도 우리는 다시 태어나서 좀 더 좋은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가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늙어가는 것도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가는 것이 있죠. 그죠? 또 병들고 싶지 않는데 병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그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고 싶은 그 가래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좀 너무 딥하게 들어가나요? 아니죠?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죠?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래와 이걸 얘기할 때 우리는 탐진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탐진치를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탐은 막 원하는 거, 진은 화를 내는 거, 치는 어리석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탐진치는 모두 집성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탐은 가래입니다. 가래. 뭔가를 원하는 거죠. 막 원하는데 어떨 때 화가 나는 거냐면 얻고 싶은데 얻어지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화나죠. 자, 이걸 얻지 못했을 때 얻지 못함. 그럼 화가 나요. 그럼 치는 어떤 때 생기는 건지 아십니까? 원하는 걸 얻어요. 그러면 치가 생깁니다. 어리석은 거랑 얻는 거랑 뭔 상관이에요? 자,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럼 거기에 미쳐버려요. 그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걸 보지 못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것에만 몰두하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한참 공부할 때 야 게임 그만해라. 왜 게임 그만하랍니까? 게임하게 되면 뭐에 어리석어져요? 다른 거 게임 말고 다른 것은 어리석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치는 어리석다라기보다는 얻은 것에 대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몰두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소견이 좁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탐진치, 우리 이거 삼독이라고 말을 잘 하거든요. 삼독이라고 말하는데 이 삼독이 바로 집성제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삼도, 이 독이라고 부르잖아요. 독. 이 독이라는 것을 없앨 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 멸성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흔히는 아이고 내가 죽어야 이놈의 이 꼴을 안 보고 살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끝날 것 같죠? 죽어야 끝날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죽어도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번은 제가 좀 못된 얘기인데 어떤 애가 너무 엄마한테 틈만 나면은 자살한다고 엄마를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불러다가 야 너 왜 자꾸 죽는다고 하냐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삶이 괴롭고 이거 죽어야지 이 괴로움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계속 실패하는 거 보니까 너 안 죽고 싶은 모양이다. 좀 약을 먹으려면 좀 많이 먹어서 또 확 죽던지 아니 떨어지려고 그러면 좀 높은 데 가서 딱 떨어지던지 하지 왜 적당하게 해서 안 죽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진짜 죽으라고 한 소리는 아니고 네 마음을 잘 들여다봐라. 넌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사실은 그냥 나 힘든 거 알아주세요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진짜 죽고 싶다면 확실히 죽을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근데 죽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확신이 있으면 너 죽어도 된다. 그럼 네가 먹은 거 한 주먹 먹었으면 2주먹 먹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제 주위에는 자살한 사람도 몇 있거든요. 그 말은 죽기가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쉽다라는 얘기예요. 죽는 것이 쉬우냐 어려우냐는 그냥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걔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진짜 죽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안 드는 거죠. 갑자기 무서워져서 요즘 엄마한테 그러는데 나 죽을까 봐 너무 무섭다면서 이거보다 더 힘들어지면 어떡하냐고 지금 이때라도 그냥 즐거운 거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요즘은 죽는다는 소리 싹 들어가고 한 4, 5년을 그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엄마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걔는 죽음이라는 그거에서 지금 제 말을 듣고 확신이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한 게 걔한테 도성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죽는다는 생각은 멸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멸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한테 맞는 도가 무엇인지 도성제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도 이 고라는 것을 없앨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동남서까지 갔을 때는 괴로웠던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저기 그 수행자를 보고 나서 없앨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이 좋아지면서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출발해요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아버지는 기절초풍할 노릇이지만 그때에 비로소 멸성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부처님은 비로소 이 고성제에서 노연하게 된 완전히는 아니지만 희망을 가지게 된 거죠. 아무튼 우리가 그 사성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